사각지대라는 그 단어를 알고 계시죠? 사각지대. 그 사자가 죽을 사자고 각자가 뿔 각자예요. 죽은 뿔이다 이런 거죠. 뿔인데 이렇게 뿔처럼 튀어나온 어떤 부분이 이제 사각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시각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의미죠.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읽어드리면 어느 위치에 섬으로서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 이거예요. 또 어느 위치에서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 이게 이제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예요. 사각지대가 주로 언제 사각지대를 많이 저희가 쓰게 되죠? 운전하실 때 쓰시죠. 운전하실 때. 한국에서는 제가 운전을 안 해봤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한국은 미러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운전할 때 젠틀하게 앉아서 앞만 보고 이렇게 운전하죠. 옆으로 돌려갖고 사각지대 이렇게 양념만 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각지대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운전을 하죠.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또 거기 있는 거고. 근데 미국에 저는 이제 와서 여기서 운전을 배웠는데 그냥 막 고개가 쉴 틈 없이 돌아가죠. 막 이렇게 한참 돌려야 돼요. 그리고 운전면허 딸 때도 오버 액션, 헐리우드 액션을 하라고 그러죠. 헐리우드 액션을 해야 붙는다고. 운전하다가 사각지대가 되면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서 사고가 날 정도로 고개를 많이 돌려야 된다. 그래야 붙는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것저것 오버 액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각지대는 이제 이 실제적으로 교과서 그 운전면허 교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펜실베니아 거만 보면 한 46회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50회 정도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블라인드 스팟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블라인드 스팟, 그 사각지대를 가리키는 그 지역 설명하는 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방에 블라인드 스팟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도 중요하고 뒤도 중요하고 파킹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특정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렇게 운전 여기서 이렇게 연습하시거나 운전 면허를 따셨건 한참 옛날 이야기시겠지만 대부분 그때를 기억하시면 아마 그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운전 이렇게 잘 하고 오신 분들 주로 이제 택시 드라이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손으로다가 다 떨어지잖아요. 한 손으로 막 돌리다 다 떨어져요. 너무 운전이 쉬워 잘하는데 무조건 탈락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한 손으로 운전을 해요. 감히 시험 보는데 거기다가 사각지대도 안 보고서 이렇게 보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미국에 오면은 다 초보처럼 사각지대를 봐야만 붙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학생들이 운전면허 하는 거 똑같이 봐야만 돼요. 한국에서 통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사각지대가 중요하고 사각지대를 놓치면 사실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사고를 당하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각지대를 안 보셔가지고 가다가 미러로만 확인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뒤로 보는 리어 미러하고 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많은 스팟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개발돼서 반짝반짝 이렇게 불도 나오고 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차가 있다는 것을 소리도 들리고 해가지고 알려주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정확한 거는 좀 부지런하게 운전해야 되죠. 고개를 돌려야 돼요. 반드시 돌려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돌려보면 분명히 더 잘 보여요. 이걸로 보는 것보다 훨씬 잘 보이고 클리어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지 않고 들어가면 굉장히 여기 막 식은땀이 흐를 때도 있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안 보면은 식은땀이 흘러요. 하차 안 봤는데 그래도 차가 없어서 부딪히지 않았다. 이걸 알게 되면 물론 거의 대부분은 사각지대를 반드시 보고 운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데요. 인생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저희 이 운전만이 아니고 그렇죠. 인생의 사각지대를 하면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간과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왠지 꺼림직한 거예요.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붙잡지 못하고 그냥 설마라는 단어로 딱 덮어씌우고 가는 거예요. 설마 하고 갔는데 설마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잡죠. 그런 경우를 바로 이제 사각지대에서 저희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도 설마하는 부분, 괜찮을 거라고 봤던 부분이 바로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라는 거는 저희 삶에 도사리고 있어요. 항상 있는 건데 놓치면은 사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가.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 부분을 놓치면 죽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제 이거 뭐 자동차 문제는 생명의 잠깐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오늘 아마 이제 읽어 나가시면서 아시겠지만 십계명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살필 텐데 한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나가시면서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조차도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기에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는 이제 찾아가면서 아시겠지만 혹시 개수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부분을 내가 사각지대로 갖고 있는가? 여기 오늘 읽으신 무려 17절이라는 긴 절수 속에 담겨 있는 십계명의 사각지대는 무엇일까요? 한번 저희가 그걸 잠깐 찾아보고요. 사각지대가 저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제가 찾아서 오늘 함께 잠깐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앞부분에 보시면 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말은 하나님이 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부터 저 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 말이 아니고 이제 그런 의미고, 2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혹시 성경책의 앞뒤에 보시면은 이제 주기도문하고 그다음에 사도신경이 나오고 뒤에 보시면은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을 이렇게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여기 2절을 어떻게 써놓고 있죠? 거기를 어떻게 써놓냐면 나는 하고 점점점 이게 세 개가 들어가요. 이 문단을 줄일 때 표시에 점점점 세 개가 딱 들어가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제일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제1은 이렇게 돼요. 제1은 하고 3절이 시작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한번 이렇게 들춰보시면 보여요. 맨 뒤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모든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1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 계명에 넘버를 넣어서 여기 원래는 없는데, 그렇죠? 원래 원문에 없죠. 근데 넣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1계명부터 제가 잠깐 살펴보면요. 1계명에 보시면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세상에 오직 한 신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건 다른 신들도 많은데 나를 택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너희가 신으로 여기는 것들이 많다 그런 거예요. 신으로 여기는 것들이 많으나 내가 참 신이므로 나만 유일한 신이므로 나만 너에게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신이 어차피 많은데 한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만 택하라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만 유일하게 계셨고 세상 태초에, 그리고 나중에 만드신 천사 중에 천사장 그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부르는 그것이 타락하여 이제 그 사탄이 되었다라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굳이 따진다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말고는 나머지는 다 피조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들인데 저희가 굳이 잘 모를 때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라고 부를 따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란 말은 신들이 많은 중에 나를 택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신들로 여기는 것들 중에 나를 택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4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우상에 대한 문제는 그 4절 첫 부분에 보시면은 너를 위하여라고 쓴 단어에서 찾게 되는데 우상을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들이 만드는 이유. 저희는 안 만들지만 저희는 안 만들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면 무엇을 위해 만들어요? 나를 위하여 만들어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라고 써 있죠. 너를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네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심중을 알고 계시는 거죠. 만들어 놓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요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그 오늘 본문에 없지만 나중에 뒷부분 단락으로 가면 다른 단락으로 가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요. 우상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본문 말고요. 그 지금 본문에 좀 내려가서 23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계명의 내용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비겨서,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게요, 그냥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다양한 다른 것들 만들겠지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분들이 만들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게 우상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는 게 우상이 아니고, 그거는 보편적인 분들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관계 없으신 분들이 하시는데, 하나님과 관계 있으신 분들은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을 뭐라고 여기고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저희가 이제 금신상,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눌 때가 있겠지만, 그때도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를 위하여, 4절에 나온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말은 이들이 그냥 아무거나 세워놓고 막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여기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이것은 보편적인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강조점을 두기를,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이 말을 하고 있죠. 당시에 3, 4대, 오늘날은 5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수명을 갖고 있지만, 수명, 당시에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3, 4대라는 표현은 결국은 그 가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를 멸한다는 말은 그 가문을 완전히 폭망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폭망이란 말 들어보셨죠?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3, 4대를 망하게 한다는 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만약에 하면 너의 완전히 가문을 뿌리 뽑아서 버려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반대로 6절에 가시면 반대로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자를 향해서는 천대까지, 다른 말로 하면 영원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 하나의 그 우상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엄정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3계명으로 갈게요. 3계명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겠죠. 물론 마음의 문제도 되겠지만 보통 입으로 이렇게 밖으로 꼬집어내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특별히 말씀하는데,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죄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8절부터 거기 11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과 우상의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것보다 굉장히 부수적인 설명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안식일은 저희가 신뢰의 문제라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잣대가 안식일이다. 왜냐하면 하루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에 오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엄청나게 큰 경우에 그걸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거죠. 그걸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거다. 이게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책임져 줍니다, 이런 거를 백날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거 딱 하루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백날이 아니고 딱 하루를 말한다 할지라도 삶으로 내 안식일의 문제, 내 삶의 이 목구멍의 문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시간을 쪼개서 구별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부분은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은퇴하신 분도 많으시지만 그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제가 그때 토요일에 말씀드린 거는 그 안에 있는 가문들이, 여기 보시면은 그 안에 있는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라는 표현을 제가 그때 강조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나는 예배 가러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잘 비즈니스 지켜라 하고 예배 한 3시간 다녔다가 딱 오시는 게 안식일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전체를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종업원도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업원들이 교회 가야 됩니다. 나 때문에 못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러니까 지나가는 손님도 안식에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되게 분명하고 또 굉장히 무게가 굉장히 큰 그런 고백인데, 그런 명령인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할 때는 포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 부분을 여기서 신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에 넣어두시고 끝났어요. 그게 첫 번째 돌판의 그 내용이죠. 이렇게 한쪽으로 끝났고, 두 번째 돌판이 이제 5계명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인간으로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살인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간음의 관계, 성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도적질의 문제,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문제, 그다음에 탐하는 문제, 이렇게 이어져 나가서 총 10개의 계명이 기록이 됩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보통 저희가 신계명을 들을 때 1부터 10까지를 누가 암송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십계명을 다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목사님 그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 옆에 나와 있는 사족 같은 말도 다 외워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까지 합니까? 아니면 그 뒤도 다 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하여튼 재밌죠. 그래서 그렇게도 말하고, 여기 그 안식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입니까?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사족도 다 붙입니까? 다 해오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십계명에 관심이 어디 있냐면 제 1계명부터 마지막에만 있어요. 그렇죠? 다 지키는 문제,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성경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성경 뒤에 나와 있는 것 점점점, 요거 약어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약자 문단을 이렇게 생략했다라는 그 단어로 해가지고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 제가 언급을 드린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사실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절은 빼고요. 1절은 여기부터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2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정말 제대로 이해한다면 2절을 놓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를 잠깐 들여다볼까요?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는지.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했냐가 중요해요. 뭘 했냐. 나는 너를, 이 말씀을 듣는, 이 십계명을 받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너의 구원자다, 그 말이죠. 이 사각지대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했던 걸 기억하시죠? 무엇을 할 것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이거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거든요. 저희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기브 앤 테이크가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십계명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10가지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지키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저를 포함하여. 이 10가지 나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래도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네 마음은 안 그럴 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음은 안 그러잖아. 이렇게 이 10가지를 갖고서 자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I don't think so,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 마음은 안 그런데 회칠한 무덤이잖아. 너 속 마음은 굉장히 더럽잖아. 지저분하잖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켜요? 아무도 없죠. 근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를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몰아가요. 교회 안에서도 교육이 이렇게 되고 있고. 2절은 빼먹고요. 2절이 없으면 십계명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절이 없을 때는요, 십계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계명은 버려버려도 괜찮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2절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자기에게.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을 들고 저희가 길거리에 나가서 처음 예수 믿지 않고 모르는 분들에게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신병자의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죠.
십계명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걸 좀 본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무슨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죠. 그들은 어떤 거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 여기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요거 6가지. 이거 가지고 그냥 그거는 괜찮네. 도덕적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10계명 갖고서 1계명에 4계명을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죠. 정신병자 빼고는. 그리스도인 말고요. 그리스도인 말고 아무도 없어요.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2절을 빼고는 nothing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순서를 정한 거예요. 2절을 먼저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왜 주십니까? 할 때 야, 잘 들어봐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니 그런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너를 구원했으니 이렇게 해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십계명의 참된 의미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하나님 백성들만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 백성들만 그나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절 나와 있는 내용을 동의하지 못하고 그거를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십계명은 세상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도덕적인 법칙이 있다면 그거에 비해서 뛰어나지도 않고 또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보통 십계명에서 2절을 빼놓고 십계명만 계속 암송을 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하는 것은 마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좀 성품이 좀 온전하지 못하거나 행위가 좀 건성 살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십계명 이거 지켜야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길잡이처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많이 쓰여지곤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근데 사각지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를 놓치면 운전할 때 그냥 운전만 보더라도 사각지대를 놓치면은 망하는 것처럼 이 십계명 앞에서도 사각지대를 놓치면 전혀 의미 없는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여기 허공에다 주먹을 확 날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 샌드백이 여기서 쳐야 되는데 허공에다 치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쳐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그거 하고서 나중에 허탈해 하는 거죠. 십계명이 나에게 왜 있는 건지 이유도 모르고. 근데 여기 본문을 잘 저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셨다 이겁니다. 구원하지 않았으면 십계명도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십계명 지키면 구원 못 받거든요. 아무도 못 받아요 구원을. 그 십계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가야 될 하나님 백성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2절을 저희가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 그렇습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3,5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저희들은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물어봐요. 하나님 제 구원 받았는데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니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그게 바로 십계명인 거죠. 저희가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문 닫는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럽니까? 그걸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요. 이렇게 하라고 10가지를 주신 거예요. 물론 365가지가 있다고 하죠. 전체적으로 율법은. 그러나 이 더 많죠. 사실은 더 많은데 이제 이 10가지로 추려 가지고 10계명을 놓고 거기에서 이제 가지를 쳐 나가는 건데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만 고민하고 따라가야 되는 길로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 혹시 잘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구원의 어떤 큰 도리와 이론적인 내용이 다 끝났을 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12장을 시작하는데 우리들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면 안 되고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흐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 하면 구원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1계명부터 11계명까지 쓴 다음에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써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먼저 구원했다. 그리고 그러니 이 10가지를 따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책에 나와 있는 뒷부분은 바뀌어야 됩니다. 빠른 순간 안에.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이거는 10계명을 저희가 깊이 설교를 듣거나 공부하지 않을 때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여호와로라다 쓰고서 10계명만 나오는 거. 그것만 해오는 거예요. 맨날. 1에서 10까지는 다 제대로 암송하지 않아도요. 2절만 암송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2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도 10계명을 따라가게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잘못되고 왔던 것 중에 하나는 10계명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왜요? 해야 구원받는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고 해야 복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2절에 나와 있는 걸 놓쳤던 거죠. 사각지대를 놓친 거예요. 왜 해야 되는데요? 너 구원받았잖아. 왜 해야 되는데요? 너 예수님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논리는 그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남한테 시키세요?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갔잖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각 있는 사람이면 거기까지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오늘 문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둬도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파워입니다. 10계명의 사각지대를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고개를 돌려서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거기를 봐야 돼요. 어느 때요? 이 계명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고개를 돌려서 사각지대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2절을 확인해야 됩니다. 2절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데 자꾸 잊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1번에서 5번까지 잘하는데 6번에서 10번 못합니다. 그런 거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2절에서 그 은혜를 제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더 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구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위선적인 거죠. 굉장히. 구걸하는 분들 보세요.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속으로는 마음이 딴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젠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뭔가 아니에요. 여기 다른 거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아는 만큼 깊은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나가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율법적으로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은혜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여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요. 여기 이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주님 때문인 거예요. 주님만이 항상 내 이 생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죠?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모습으로 잘 못 살아가니까요. 십계명을 볼 때마다 그래서 죄책감보다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 주시사 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고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2019년을 맞춰가는 이때에 여러 가지 우리들 삶도 점검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잘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 행위적인 면, 이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행위적인 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거는 한 100%에서 한 10% 정도만 하시고요. 90% 정도는 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사각지대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귀가 따갑게 다가와야 되고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과 머리가 하나가 돼서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내가 정말 2019년에 이거밖에 못 살았는데 참 나 같은 이런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구나.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뭐 저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런 것들은 2차원적인 문제라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십계명의 사각지대를 잘 이해하여 그걸 우리가 누리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격려하고 일으켜 나와서 세워서 하나님 백성으로 더 우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힘. 여기 다 경험하셨겠지만 혹시 별로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이런 시간을 통해 더 많이 경험하시는, 그 경험하시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것이 우리를 바꿔나가는 걸. 그 파워는 아무도 꺾지 못합니다. 아무도 꺾지 못해요. 십계명으로 교육하는 거는 꺾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그러나 그 은혜 앞에 서면 꺾지 못합니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파워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성탄의 계절에 왜 오셨는가? 나를 위해 오셨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각지대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고 거기를 누리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저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 삶 속에 오히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또 어떤 가능성이 아닌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다시 거기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에 저희가 더 견고하게 서서 2019년을 잘 마무리하고